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앨런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제3편입니다. 제7장 예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지속적인 힘을 불어넣어준 근원은 예배였다. 그들은 매주 예배를 통해 머리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만났다. 더 나아가 몸으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의 존재 방식, 즉 아비투스는 그리스도인 자신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일으켰다. 예배를 통해 더욱 변화되고 강건해지고 매일의 힘든 삶에 대처할 수 있었다. 초기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는 식탁의 교제, 즉 애찬과 성찬이 있었다. 터틀리아누스가 말한 저녁의 작은 잔치는 훗날 오리게네스의 아침 큰 잔치로 이어졌다. 그 예배에는 항상 공동체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연회를 중시했다. 식사와 여흥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를 모방한 기독교 공동체는 고린도전서 11장의 식사와 고린도전서 14장의 심포지움,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기독교화된 아비투스가 개발되어 갔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애찬, 즉 아가페이다. 식사는 기도와 간증과 예언이 함께하는 심포지움의 아비투스를 형성했다. 배우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강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의 역학에 대해 민감해지게 만들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기독교 가족이 되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다. 기독교는 별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다. 기독교적 연애의 아비투스를 배우도록 한 것이다. 예배는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참된 예배가 예배자를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자들의 행동이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공동체의 예배는 친숙하고 사람들에게 동등함을 부여하는 그리고 나눔이라는 아비투스를 지닌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성찬을 앞섰고 애찬의 양은 적어지면서 상징적 음식으로 대체되었고 예배자의 말보다 지도자들의 말씀이 더 늘어났다. 설교자는 신자들이 성경에 따라 살면서 그들의 아비투스와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예배에는 항상 기도와 입맞춤, 그리고 주의 만찬이 공유되었다. 설교는 박해 때문에 공적 연설이 조심스러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했다. 성경은 예배에서 핵심적 지위를 잃지 않았고 그 성경을 근원으로 성령의 환상이 예배자들에게 임했다. 모든 신자들은 자기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대로 살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대로 사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유스티누스에 의하면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다. 설교는 성경을 사람들의 삶에 적용한다. 사람들은 설교가 자신들의 매일의 삶과 일을 형성하도록 허락한다. 예배는 삶의 생성력 있는 핵심이다. 훈계와 설교를 포함하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증언을 지속시키기 위해 꼭 필요했다. 세례 후보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설교는 원칙의 진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며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신자들이 역병의 감염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관대하게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성경을 인용하는 목적은 신자들의 생각이 아닌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한 아비투스를 촉구하는 설교는 초기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기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설교보다 기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터틀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오리게네스 모두 기도에 관한 논문을 썼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 제국과 세계의 안녕도 역시 그러하다고 믿었다.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존속한다.
기도는 초기 기독교 예배의 권능의 중심이었다.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반복적인 구절을 사용했다.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오 그리스도여 당신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곳에 임재하며 그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다. 그들의 기도는 실존적 기도였다. 세차고 실제적이고 열정적이고 직접적이었다. 기도는 예배의 핵심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력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풍성하고 커다란 희생 제사였다. 사람들은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매주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를 드렸다. 기도는 생명 그리고 알려지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고통과 상관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현존하시며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서마나 주교 폴리카르푸스는 화형당하기 직전 밤낮으로 그의 습관을 따라 온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다.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적들과 황제들을 위해 기도했다. 터틀리아누스는 열정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언제나 즉각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신자들의 경험에 대해 인내의 가치를 가르쳤다. 적절한 때가 되면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 주님이 깨어 일어나 세상을 잠잠케 하고 평온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기도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기도는 원수와 마귀에 맞서 그리스도인을 보호해주는 신앙의 담이자 무기와 병기이다. 영적 전투로서의 기도는 클레멘스의 핵심적 주제였다. 기도는 성령의 칼이다. 기도하는 신자 한 명이 전쟁을 벌이는 무수한 죄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신실한 행동과 함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신자들은 기도로 전쟁을 일으키고 맹세를 깨뜨리고 평화를 어지럽히는 모든 마귀들을 물리친다.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자원이다. 중보 기도는 군대보다 강력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기도로 공동선에 크게 기여한다.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부력을 제공한 것은 그들의 기도 습관이었다. 외부인들은 그러한 기도라는 힘의 중심에 접근하고 싶어 했다. 외부인들이 원했던 것은 기도였다. 그리고 교회가 그토록 세심하게 보호했던 것 역시 기도였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공동체의 기도와 성찬이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화해였다. 그것은 평화의 입맞춤으로 상징되었다. 화해는 성만찬을 거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평화의 인사는 예배, 기도, 성찬 같은 핵심적 예배 행위에서 예민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촉구했다. 입맞추는 그리스도인들 배후에 예수님이 계신다. 입맞춤은 예배의 필수 조건이었다. 그것은 정체성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했다. 평화의 입맞춤은 급진적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아비투스다. 입맞춤은 기도와 성찬 사이에 놓인 다리로 묘사되었다. 그것은 공동체가 집단의 일치를 가지는 도구였다. 그리스도인들은 평등과 화해가 가능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평화의 입맞춤은 기독교의 증언을 형성했다. 가난했던 대다수 신자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입을 맞추는 것을 기분 좋아했다. 그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온 몸으로 알았다. 그 공동체의 화해가 외부인들과 이교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예배와 교리 교육을 통해 세례 후보자들이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외부인들이 교회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초기 교회의 성장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367 페이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평화를 만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화해가 시작되고 완료된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저자들은 만약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상상해보라. 이런 평화 만들기 과정이 전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었을까? 평화 만들기가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저자들은 주교가 그의 회중 안에서 평화를 만들 때 그는 하나님의 조력자이며 그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주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평화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돕게 하신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갈망은 모두가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분의 뜻은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기쁨은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직자든 평신도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줄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고발하는 이들을 교회로부터 내쫓든지 스스로 교회를 떠나든지 한다. 두 경우 모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흩음으로써 하나님께 맞서는 죄를 짓는다. 그러나 시리아에 있는 신자들의 소명은 평화를 만들고 거친 외부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지혜로운 비둘기가 되는 것이었다. 너희 평신도들은 지혜로운 비둘기가 되어 서로 평화를 이루고 교회를 채우기 위해 힘쓰고 거친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길들이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 만약 너희가 그들을 불에서 구해내고 교회로 이끌어 안정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큰 보상이 될 것이다. 8장 디다스칼리아가 말하는 지혜로운 비둘기. 초기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한 문서에는 3세기 시리아의 어느 공동체에서 나온 교회법인 사도들의 가르침, 라틴어로 디다스칼리오 아포스톨롬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병자나 가난한 자와 부자들을 포함한 지혜로운 비둘기처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가난한 평신도들을 위한 공동체 가이드가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콘스탄티누스 이전 시기의 교회 공동체에 관한 가장 상세한 자료이다. 아직 권력과 연합하지 않은 교회가 매력을 통해 성장하는 시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가진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23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후 한 세기 이상 살아있는 문헌으로 간주되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가르쳤다. 이 문서에 의하면 당시 교회가 전도를 종용하는 대신 복음을 성실하게 표현하는 관습을 강조했다.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성도들의 소명은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보수를 받는 지도자, 즉 성직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공동체 안에서 죄와 잘못된 행동 역시 증가했으며 그 결과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한 교리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이 발전하게 되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차적인 법률로부터의 해방을, 이방인들에게는 이전의 잘못된 습관적 행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저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생존 가능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맞췄다. 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덕이 그들의 신비로운 공동생활과 더불어 이교도들을 이끌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공동체의 확신을 예시하는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 확신이란 교회 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부자나 유력한 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높이는 자리다. 사람들을 존경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비투스는 반복적인 육체적 행위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학습되는 반사적 행동이다. 새신자는 낡은 아비투스를 기독교적 아비투스로 교체하기 위해 가르침을 받고 몸으로 연습해야 한다. 천천히 그리고 서투르게 변화될지라도 그럼에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한 아비투스의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성직자 그룹인 주교들도 사람을 존경하는 자가 되기를 거부해야 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들은 부자 회원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장 높은 가치인 평화의 관리자요 촉진자들이다. 평화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이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일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촉구하신다. 그 평화의 길은 구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교들은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구현하고
모두와 더불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질상 교회는 평화의 생태계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화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예배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평화가 없으면 교회 예배는 무효이고 소용이 없다고 보았다. 평화는 예배의 핵심이다. 예배는 평화를 만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에서 화해가 시작되고 완료된다.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예배는 무가치하다. 전도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시리아 공동체의 소명은 평화를 만들고 거친 외부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지혜로운 비둘기가 되는 것이었다. 너희 평신도들은 지혜로운 비둘기가 되어 서로 평화를 이루고 교회를 채우기 위해 힘쓰고 거친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길들이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 만약 너희가 그들을 불에서 구해내고 교회로 이끌어 안정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큰 보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선교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운 비둘기는 주로 여성 신자들이었다. 사도의 가르침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과 온유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교도들이 돌아와서 믿음 안으로 성장하도록 행동해야 했다. 교회에서도 여집사들이 중요했다. 그들은 성령의 한 형태였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닫혀 있던 곳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병자를 돌보고 목욕시키고 섬길 수가 있었다. 주교가 여자들의 머리에 안수를 할 수는 있었으나 여자들의 몸에 기름을 붓고 그들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 이들은 여자들이었다. 세례 후보자들은 주교의 안수를 통해 주님께서 각자에 대해 증언하신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마침내 새로운 신자들은 공동체의 기도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혜로운 비둘기들로, 즉 흥미로운 행동과 적절한 말로 교회의 주된 성장 방법인 매력에 공헌하는 하나님의 조력자들로 다시 태어났다. 제4부 인내의 변형 9장 콘스탄티누스의 조급증. 아버지가 죽자 만장일치로 황자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6년 후인 312년에 하늘에 떠있는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십자가 표식으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 직후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31년간의 통치기간 내내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지위를 보장해 주었고 교회가 선교하고 실천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교리교육을 통해 세례를 받은 것은 죽기 직전이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 문턱에서 살아가는 경계선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 312년에 환상을 본 후 성직자를 찾고 독자적인 학습을 시작했고 주교를 고문으로 삼았으며 기독교 예배를 육성하면서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 지원자는 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25년간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황제로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를 살아낼 준비가 되지 못했다. 그는 귀족 정치, 궁정, 군대에 의해서 형성된 자다. 그래서 그의 아비투스는 투명성과 사랑이 아니라 의심과 반사적 보조의 아비투스가 되었다. 신학자 중에 거룩한 원리의 저자인 락탄티우스는 콘스탄티누스에게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 황제가 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약자를 돌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악을 다루도록 권했다.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다. 진리는 폭력의 파트너가 될 수 없고 정의는 잔인함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죽임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폭력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진리가 옹호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방식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약자에 대해 존중했고 적들에 대해서도 끈기와 인내로 접근했다. 그는 말하기를 상처를 주기보다 상처받는 쪽을 택하는 것, 그리고 필요할 경우 악을 행하기보다 악의 고통을 겪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지혜다라고 했다. 그는 두 종류의 아비투스를 추구했다. 완벽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과 보다 겸손하고 인간적인 삶을 사는 아비투스이다. 다른 말로 비폭력적인 삶과 싸우며 사는 삶이다. 이런 타협은 크리스텐됨을 예견하면서 황제들과 군인들을 신자 중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콘스탄티누스의 행동은 경계선상의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준다.
그는 법의 기독교화를 추구했다. 교회에서 노예를 자유케 하고 십자가형과 경기장에서의 주 예수 살해를 불법화했다. 그러나 잔인한 아비투스 또한 계속되었다. 음행한 자의 입에 녹물을 붓게 하는 등 성마르고 개조되지 않은 아비투스를 황제의 이름으로 자행했다. 326년에는 아내와 아들을 처형하기도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337년까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않고 세례를 거부했다. 그러나 교리교육을 통해서 이교와 이단을 물리치는 일과 기독교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철폐하는 일에는 앞장섰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 교회는 전도와 성장을 위해 신비,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능을 의지했다. 즉 끈기 있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에 의하여 신비에서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황제는 올바른 기독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 중에는 국가의 권력과 조작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는 기독교 전통이 아닌 로마 행정가의 방법을 사용했다. 조급하게 그리고 방편적으로 사고했던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 올바른 종교를 육성하고 확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집단들을 벌하고 불법화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동원했다. 그는 받아들일 만한 교회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법과 운동을 주도했다. 이를 위해 삶의 방식보다는 숫자를, 아비투스보다는 합리성을 높이 평가했다. 기독교 전통 측면에서 볼 때 황제가 국가 권력을 사용해 교회를 성장시키려 한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불순물을 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325년 니케아 공회를 소집해서 신조와 정경을 채택하고 이단을 척결하고자 했다. 334년에는 제국의 정책으로 맹세를 요구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는 종교가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응답할 때 번성한다는,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거룩을 오염시킨다는, 그리고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는 그 종교의 옹호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 드러난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을 크게 저버렸다. 337년 콘스탄티누스는 병에 걸렸다. 그는 곧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조급했던 콘스탄티누스는 세례 후보자가 받아야 할 교리 교육을 자기식으로 정하고 급행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이제야 비로소 하늘의 복을 받고 불멸의 삶에 합당하다고 감격한 그는 세례받은 지 며칠 만에 죽고 말았다. 콘스탄티누스의 통치는 다섯 가지 인내의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통제이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사역을 통제하도록 했다. 그는 선교를 방법론적으로 생각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의 힘이다. 그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회심시킨다는 최고의 목적을 위해 국가의 힘을 사용했다. 나라의 돈을 사용하여 성찬과 장례식을 위한 바실리카를 건축하게 한 것이다. 셋째는 종교적 강압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 집단을 괴멸시키기 위해 제국의 힘을 사용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강제의 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가르치고 보여주고 입증한다. 강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예배는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의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었다. 콘스탄티누스의 조치는 자발적 기독교에 대한 제국의 폭력이었다. 넷째는 속도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의 아비투스에 반해 콘스탄티누스는 서두르고 있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교리문답은 행동보다 믿음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황제 스스로가 교리교육 과정을 급격하게 축소한 영향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회심이다. 콘스탄티누스 치하에서 이른바 이중회심이 일어났다. 이 아심을 가진 이들이 교회 회원이 되려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면서 서둘러서 피상적으로 회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콘스탄티누스의 두 단계식 접근법이 승리를 거두었다. 크리스텐뎀 안에서 사람들은 평신도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취하는 일에서 서로 다른 관습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10장 아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조급증.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지 80년이 지난 417년경 히포의 주교 아구스티누스가 인내에 관하여를 썼다. 그 80년간 기독교에는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황제와 교회가 협력하여 이교를 짓누르고 분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카톨릭 교회에 억지로 편입시키면서 급속한 수적 성장이 일어났던 시기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파와 싸웠다. 그에 의하면 인내는 극도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인내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보다는 그것을 견딘다. 다윗과 예수님과 욥이 인내의 화신들이다.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가 인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외로운 목적을 위해 의로운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만이 인내에 참여한다. 인내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택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평화의 끈으로 교회와 묶여 있을 때만 참된 것일 수 있다. 우리의 인내는 사랑이 나오는 분에게서 나온다. 노예의 두려움으로 인내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지라. 외로운 목적을 향할 때, 의로운 목적을 향할 때 인내가 좋은 덕이 될 수 있다. 인내는 큰 목적,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복속되어야 한다. 앞의 교부들에 비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는 상황적이다. 그가 보기에 끈기 있는 행동은 그것의 목적이 참되고 내적 동기가 사랑이라면 여러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 관심사는 외적인 아비투스보다 내적인 동기였다. 신체적 반사작용이나 행동보다 태도와 상관이 있었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의 명령들은 외적인 무엇인가 행동보다는 내적인 무엇인가의 마음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키프리아누스에게 핵심적이었던 외적 행동을 배제한 것이었다. 행동에서 의도로의 전환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주하던 선교적 목적에 유용했다. 아우구스투스를 바꾸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이 인내를 이긴다. 아우구스투스는 인내가 평신도가 아닌 수도자와 성직자들의 문제라고 여겼다.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교회의 성직자 제도가 더 발전된 셈이다. 그에 의하면 평신도의 중요성은 그들의 독특함에 있지 않다. 그들에게 독특함은 오만하고 자기 과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소명은 세상을 유지하는 것, 즉 맷돌을 돌고 또 돌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길이 어떻게 일꾼들과 그들의 방앗간을 변화시켜 다른 이들을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시대인 중 누구보다도 폭이 넓고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닿기를 원하셨다고 확신했다. 예수님의 보내심은 12제자들뿐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한 과업이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선교 혁명 덕분에 끈기 있는 행동보다는 조급하고 조금은 억압적인 행동의 복을 확산에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초기 교회의 인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비투스 안에서는 구현되지 않았다. 그는 인내에 푹 잠겨있는 전통적 기독교의 선교적 접근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끈기 있는 발효로부터 조급한 힘에 이르기까지의 여행을 했다. 조급성은 유럽을 정복하고 중동으로 십자군을 보내고 세계 여러 지역으로 신앙을 전파한 기독교를 형성했다. 18세기 이후에는 제국주의 운동으로서의 기독교, 즉 크리스텐덤에 기여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흐름은 어떠한 도전을 줄 것인가? 저자는 결론적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잃어버린 유산을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부분인 484페이지 이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다른 신뢰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 어린 봉사에 자신들의 삶을 바쳤던 여러 민족 출신의 희생적인 선교사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소수파 기독교 전통들의 증언과 다수파 전통에 속한 성인들과 개척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를 지적할 수 있다. 그 인내는 모든 공격적이거나 사탕발림한 폭력적 표현에 맞서 과묵하게 항의하고 있는 증인이다. 만약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인내를 구현하고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초기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잃어버린 유산을 알려줄지도 모른다. 그 유산을 되찾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손쉽게 일반화하거나 방법과 관련된 공식을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조급한 반응이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법에 근거한 교리 교육을 통해 우리의 아비투스를 재형성하면서 오늘의 세상에서 새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훌륭한 전통 안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다른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낸다. 다시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낸다. 이상으로 앨런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내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